지금 뭐 코로나가 좀 이제 폭증하고 있죠. 좀 길고도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또 뭐 희망적인 얘기도 참 많이 들립니다. 해외 사례 얘기도 하고 뭐 정점을 찍은 이후에 또 이제 일상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이제 지나가면 좋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한 청년 커플이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 어떤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첩장도 준비되고 웨딩 사진, 신혼여행 피로연 예약도 끝났다고 그러면서 아직 이제 혼수 좀 더 하고 패백 준비랑 야외 촬영 더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커플이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이제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혼 준비를 물었는데 이 두 커플이 대답한 것은 뭔가요? 결혼식 준비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결혼 준비한다 그러면 그 하루 있는 그 결혼식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 준비는 결혼 당일날 있고 하는 예식이고, 결혼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 때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들,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삶을 나눌 준비를 하는 것이 어쩌면 결혼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결혼 예비 학교 같은 거 가서 같이 뭐 강의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나름 뭐 부부 십계명도 막 써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결혼 생활이 이게 좋지만은 않고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을 잠깐 힘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이거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100%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잘 드린다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하기가 좀 곤란하고 힘들 때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시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찬양이 뭔가요?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예배가 끝날 때 요거 하잖아요. 끝날 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지만, 주일 예배 이 시간은 끝나지만 이제는 무슨 예배를 드린 건가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순간순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을 하다가 모세로부터 사명을 주시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종 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죠.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노예에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강야로 이제 인도하시고, 또 이들을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다움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어느 길일까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지중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그 위로 이제 쭉 따라 올라가서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은 북아프리카 저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 길 따라, 해안길 따라 쭉 올라가면 금방 갑니다.
지금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장 가는 게 수에르 해협 북단을 이용하면 3-4시간, 4-5시간 정도면 간다고 합니다. 당시를 생각해도 이렇게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렇게 도로가 되게 조선시대나 생각해 보면 한양 간다고 그러면 지방에서 짐 싸들고 올라가면 한 달씩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많이 걷고 오래 걸려봐야 얼마만큼 걸려?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 걸리나요? 저도 며칠인지는 모르겠네요. 40년이 걸리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홍해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뜻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는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던 한 200만 명이 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것을 경험했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쫙 직진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빠르고 쉽고 편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빠르고 쉽고 편한 길에 내버려 두고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생시키실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들을 고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뭔 얘기인가요? 마음을 이들이 돌이킬 거라는 생각을 하나님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빠른 길로 가게 되면 해안 길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우리 나이슨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여 갖고 지금 여호수아 또 보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족속들은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이제 이렇게 성읍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빠른 길로 가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성읍들이 서로 상호 연맹을 맺어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강한 군대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블레셋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오자마자 싸움을 한다면, 전투를 하면 후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두려워서 얼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로 돌아가는 게 된 것이 하나님이 때문이 아니라 누구가 문제였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속도를 좀 조절해 가시면서 돌아가는 길로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 길로, 거친 길로, 좀 힘든 길로 갔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나요?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또 모십니다. 홍해가 그 앞에 막고 있지요. 홍해가 큰 강입니다. 아주 맑고 푸른 강이지요.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걸 갖고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나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이건 어디로 갈 바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바도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모셨을까요? 돌아가게 한 것도 힘든데 홍해로 가게 하셔갖고 앞뒤로 막히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애굽의 그 군대를 멸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길에도 돌아갈 때가 있죠. 왜 돌아가는 것처럼가 하는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 길로 내가 가게 될까? 그간의 의문이 들 때가 또한 있죠. 내 앞에 있는 막다른 길을 맞이하게 될 때는
당황하게 됩니다.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어요, 이들이. 그런데 홍해로 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걸까요?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 인도 받았는데 미치고 한잔 노릇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가게 했던 거, 편안하게 했던 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홍해 앞까지 갔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무엇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올까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하게 하고 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들은 것처럼 유언을 들은 것처럼 이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왜 유고를 자신의 이 시신을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은 죽은 이후에 피신할 때는 애굽까지 같이 들어왔죠. 야곱도 아시죠? 그 스토리요. 다 들어옵니다. 애굽으로 들어왔다가 야곱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요셉은 본인이 죽은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를 묻으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애굽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묻어두지 말고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묻어달라라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지금 죽지만, 내가 여기에 지금 묻혀 있지만 우리가 있을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스리던 때, 요셉이 총리로 했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고 너무나 좋게 살았단 말이에요. 뭐 요셉은 1인지와 많은 지상이잖아요. 뭐 바로왕 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 가족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게 살았을까요? 근데 이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풍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그 가운데 요셉의 유언대로 유고를 이제 수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죠. 유고론.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요셉의 유골보다 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강약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진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앞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하는 그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가운데도 이 빛이 우리를 인도하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방황한 가운데 있을 상황이 되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강약길에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는 연단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보냈다고요? 40년입니다. 굉장히 길죠. 조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바로 질러서 갔으면 금방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죠. 뭐 가데스 바냐 사건도 있었고 하긴 아니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제하여 버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될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결혼식, 결혼 준비,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죠.
종이 아니에요. 이제 뭘로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430년, 4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지배를 받고 살아옵니다. 노예 문화가 그들에게 가득하고 꽉 인이 박혀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죠. 뭐 앞으로 미래에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을까요? 중요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비전이 없잖아요. 노예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예 근성을 빼는 작업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긴 시간을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혹시 태어나신 분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저희 할머니도 그때 태어나셨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자기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일본이 자기 나라인 거잖아요. 그분들은 태어나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 길어요. 한 36년 정도 시간도 사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조선의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 남아 있는데 하물며 400년 이상 되는 긴 시간 동안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고 또 태어나니까 또 노예고 그 긴 시간 몇 대에 걸쳐서 있었던 노예로서의 삶, 그 생각과 인식들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또 애굽의 문화와 문물 가운데 이 우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공동체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같은 것들을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노예 근성들, 노예적인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여 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리 있는 참 얘기죠.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원하고자 했던 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이유 목적이 신명기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낮추셨다. 겸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 때도 그 이야기하고 좀 바울 사도의 그런 인생의 고백들, 본인의가 어떤 사람인가 고백하는 여정들을 볼 때 뭔가요? 사도 중에 작은 자부터 시작해서 죄인 중에 개수로 가잖아요. 그거는 편지를 쓴 연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긴 하겠지만 노사도가 되고 나이가 더 들고 더 신앙생활을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죄인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성화는 곧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아주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고 말씀하죠. 교만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매일 설교를 해도 설교가 귀에 듣고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들어오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때로는 됩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판단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자가 되게 되면 왜 그럴까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 자신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을 광야길 가운데 보내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험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것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괴롭히게 해갖고 하나하나 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고 순종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겸손해진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결핍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찾게도 되죠. 내가 너무 잘나고 잘 형통하기만 할 때는 내가 잘한 걸로 생각을 할 때가 따로 많아요. 한번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되면 나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편하기만 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나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것도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 여기까지 재앙이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만 빼고 그 재앙이 내린 거예요. 상상이 안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다고 이들이 믿음이 막 자라나고 막 성숙하게 됐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광야 여정 가운데 때때마다 불만받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모세를 계속 그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본다고 그것을 보면 믿음이 생기냐라고 얘기할 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이적들이 있었나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그것도 금방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 같은 경우는 한참 됐잖아요. 며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던 나사로도 나와요, 일어나고. 아니면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치료가 되죠. 평생을 앉지도 못했던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나병 환자 할 것 없이 그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오병이어라고 하는, 칠병이어라고 하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음식이 자꾸 나온다라는 게. 그 일들을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유대 지도자들이 어땠나요? 그걸 봤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시절에 한번 태어났었으면 예수님들 만나보고 예수님 막 기적 베풀고 이적 베푸는 거 나도 옆에서 보고 했으면 더 잘 믿었을 텐데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저는 있어요. 그거 한번 봤으면 그때 당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합니다. 했은 적이 있는데 그랬으면 더 잘 믿었을까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보고 경험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왜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였나요? 왜 죽였을까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봤는데도, 경험했는데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던 곳이 나사로가 있었던 그 베단이에요. 옆 동네거든요.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기적이, 이적들 같은 현상들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때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 영화 애니메이션도 아시죠? 왕자의 모습으로 정말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에 찬란했던 문명을 갖고 있었던 지역 아니에요. 거기서 수학, 지리학, 철학, 문학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민족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번 구해주려고 했었고 또 자신의 민족을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있었죠. 내 힘과 능력 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예요, 모세가 당시에.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40년 동안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각을 할 때 그때 이 모세가 배운 것이 뭘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다.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감당할 만한 자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 그 가운데 모세는 바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찌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있었던 40년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모세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불명패 쏟아내고 있을 그때에,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것을 해결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순종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을 할지 몰라서, 모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들을 그냥 다 감내하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했던 것, 그것이 모세가 광야 가운데 느꼈던 연단의 선물이고 연단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또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광야는 연단의 시간이고 연단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광야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에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옵니다. 21절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22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인 줄 알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하고 밤에는 불로 하게 두 가지가 하나인 게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의 현상인데 이중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표현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즉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 질병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밤에는 찬란한 불 모양이에요. 성경의 민수기 9장 15, 16절을 보면 불 모양이에요. 이게 불이 아니에요. 실제 불이 그런 모양, 불 같은 모양으로 추위나 동물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를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은 시속 4km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어떤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고 느낀 게 4km라는 얘기가 뭘까? 하나님이 시속 4km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일까요? 4km죠. 우리 군대에서도 1시간에 4km씩 행군하고 10시간 행군하면 40km 행군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있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먼 길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시야적으로 좀 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만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함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먼 곳을 보고 먼 곳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임재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은 뭘까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바로를 봤겠죠.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을 바라봤을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곡식들과 풍요로움을 보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보내면서는 뭘 보게 되나요? 나일강은 여전히 볼 수는 없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애굽의 것들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사람도 물도 아무것도 없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광야 가운데 너무나 신비한 현상이라고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모세가 이제 광야 여정 정리하면서 했던 게 신명기죠. 의복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나요?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아이들은 자라나면 키가 크죠. 그럼 옷을 더 큰 것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애들이 크면 옷도 막 늘어났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어디 긁히고 막 하고 넘어지고 해도 그거 이제 다시 막 수선이 되고 뭐 마법 옷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40년이라고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경제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40년 동안 낡아서 떨어지는 누더기 같은 옷이 어떻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기셨다라는 거예요. 발이 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신발을 충분히 신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옷이 있었고 충분한 신발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광야는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흡족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광야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때로는 멀리 돌아가죠. 쉽고 빠른 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뭐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몇 번 제가 했던 좋아하는 구절인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속자라고 분명히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이 하나님, 어느 곳에 갈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름기둥, 굴기둥이 어떻게 인도하나요? 먼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문들이 앞서서 인도하면 21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였다. 22절 뒤에는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지름길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직해 보이고 이게 좀 먼 길처럼 보일지라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멀어도 느려도 험해도 앞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